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의 말씀을 또 성경책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세 분씩.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들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봤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자기에게 나온 다윗을 보면서 어린애네, 근데 예쁘장하게 생겼네, 참 이런 애가 나한테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이 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애가 나와서 나를 싸우겠다고? 40일 만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결론이 이거야? 이러고 이제 참 허탄한 거죠.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나를 왜 개로 여기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개로 여기는 이 상태 어떤 거죠? 그냥 다윗은 있는 그대로 나왔거든요. 입던 옷 그대로 입었고 가지고 있던 돌 그대로 들고 나왔고 그냥 있는 모습 꾸미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지만 저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받는 쪽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어쩔 땐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리고 서로 보고 웃잖아요. 그럼 나 비웃는 줄 알아요. 그 순간 나 무시하는 거야. 응? 나 무시해. 내가 오늘 몰골 이렇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골리앗 안에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 분들은요 뭘 해도 화를 내요. 목사님 넥타이 멋있네요. 그러면 넥타이만 멋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해도 상처받고 칭찬 안 해도 상처받고, 왜 난 또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야 나한텐. 그러니까 해도 상처 안 해도 상처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나오면 또 작은 아이 나왔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냐고 그럴 것이고, 강력한 자가 나오면 이런 이것들이 강력한 걸 보냈는데 그러고 화를 낼 거예요.
늘 화가 있으니까. 골리앗을 표현하는 이 용사지만 골리앗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버전, 이게 표현법이 있어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랬어요. 싸움을 뭐 하는 자? 도두는 자. 23절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저쪽에 무슨 말을 해서든지 화를 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하실 수 있는 귀한 분인. 그러니까 늘 화가 나죠. 어떻게든 화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 싸움을 둬야 되니까. 괜히 말을 할 때도 봐봐, 안 되지? 안 될 줄 알았어. 그냥 같은 말도요,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로 좀 그냥 이렇게 툭 던져서 그 사람을 좀 무너지게, 아프게, 힘들게, 막 그렇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화를 끄집어내서 화낼 수 있도록 만드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너니? 이렇게 시작. 아니죠. 여러분은 아니시죠. 진짜 용사라면, 정말 용사라면 그 장대하고 거인인 골리앗이 서서 어린아이가 나오면 돌아가라. 너희 아비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싸우면 더 치욕스러워질 테니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지 않고 돌려보내려 하매 다윗이 악착같이 달려들더라. 이렇게 돼야 뭐가 좀 분위기가 맞거든요. 이만한 어른이 중학생이 나오니까 나 개로 여겼지?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얼굴 뻘개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런 노태훈이라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허리가 돌아간다고 그래요.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막 돌아간대요. 이렇게. 몸이 막 돌아간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성령께서 만지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허구나 허리가 돌아가는, 수업 받다가 허리가 돌아가. 선생님이 자네 틱장애 있나? 물어볼 정도로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집안에 어른도 무당이 계셨고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요, 365일 중에 360일을 싸운대요.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그냥 뭐 남자아이들 있는 집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거칠게 놀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동생한테 자기가 해를 받을 것 같아서요, 식당에 있는 칼을 자기 방에 감추고 야구 방망이를 자기 침대에 놓고 그러고 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투는 게 아닌 거죠. 나중에 악한 영을 축사하는데요, 악한 영이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가 목사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 살려낼 것 같아서 내가 살려낸 사람들 다 죽이러 다닐 수는 없고 이놈 하나 죽이면 그 사람들 다 정리될 것 같아서 내가 이놈 잡아 죽이러 왔지. 그래서 집에서 막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고 옥상에 그렇게 올라가게 해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게끔 그 마음 주려고 했는데 나 다 실패했어. 분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분노, 매일 같은 분노, 그냥 TV만 틀면 화내는 분들 있어요. 그냥 뉴스를 보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신실해. 변함이 없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사라지잖아요. 뭐가 오르면 올랐다고 화를 내고 내려가면 내려갔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내가 막 늘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이름 축복해 오늘 기도하시다가요, 내 속에서 막 나를 항상 화내게 만드는, 늘 화나 있는 앵그리 버드, 늘 화난 상태로 살아가는 내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길 바래요. 그 실체가 딱 떠나가면 제가 왜 화를 내지? 왜 이러지? 이거 좀 허무해지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같은 말을 왜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지? 참, 엄마 안 먹어도 돼, 이 말을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정말 묻고 싶어요. 너냐고. 여러분, 그건 정말 이게 계속되면 안 돼요. 이 분노, 분쟁, 원망, 정죄, 비판, 평가, 판단, 이걸 통해서 관계들 다 깨고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실체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승리보다 전쟁, 같이 읽어볼까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을 향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45절 같이 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는 칼, 창, 단창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진짜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인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물맷돌로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무기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여러분, 참 이렇게 큰 사람 앞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먼저는 다윗이 자꾸 이 저쪽 블레셋을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잖아요. 언약,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운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지고 이끌고 가신 중이에요. 아멘. 팔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놓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붙잡고 가신 중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 계획은 있고,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묵상을 할 때 에스겔이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 플러스 따라서 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해와 달을 멈추신 그 하나님,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나오고 있어요. 이옥 선교사님께서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자가 돼서 탈북자가 돼서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죠. 친척들이 나를 버린 게 알아지니까 나를 꺼내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다 이마가 깨지고 피가 난장한 상태가 됐어요. 피가 막 바닥에 뿌려진 걸 보는 순간 그렇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목사님의 예수님 십자가가 연결이 되고 오버랩되면서 그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는데요.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거부할 수가 없더래. 자기가 북한 선전 공작원이, 아니 선전 동무가 됐다고 그러죠. 막 김일성 찬양하고 우쭐댔던 거, 목사님 말씀하면 거부했던 거, 이런 모든 게 막 깨달아지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가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공간 안에 자기만 있었는데요,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누가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내가 너 안 떠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널 인도하겠다고 막 뭔가 알 수 없는 게 막 하나님이 자기를 꽉 껴안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동생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에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뒤에는 다윗 보내놓고 기웃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다윗을 꽉 껴안고 이 선포를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내 안에 영적 부유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전 안엔 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죠. 같이 아래도 같이 읽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품은 나라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이름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소원이 이 나라고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다윗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번 수능을 통해, 이번 연약함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요,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높아질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실 문제예요.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간섭을, 당신의 영감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차길령 대표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성적이 막 올라갔고, 그래서 고3 때도 4시간, 5시간 자고, 점심 때는 잠을 아껴가면서, 점심시간 아껴가면서 그 사람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이제 합격할 거라고 믿었는데 떨어졌대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래 떨어진 그 학원을 가보니까 전국에서 그 뛰어난 아이들이 다 모여들어 있는데 자기가 배울 수 없었던 수학을 보는 관점과 방법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통해 수학 방법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학교와 학원에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진 그 시간을 통해 그 친구, 뛰어난 그 친구들의 지혜를 도움을 얻어서 지금 수학 강사의 일을 하는데 너무 큰 재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뭔가 잘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는 일로 나를 이끄셨어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시고 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깐, 아니 더 깊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수학자들이 11차원까지 있다는 걸 증명했대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있는 것, 물 밖에 30cm 이상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모이를 주고 그를 쳐다보고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빛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서 왔는지, 뭐가 왔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신 걸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 내 문제를, 우리 집안의 문제를, 내 연약한 문제를 쳐다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 사단도 똑같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 덫을 놔서 얘가 어떻게 무너질까를 같이 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영적 세계 속의 차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고 우리 집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 다윗은요, 내가 이 여기에서 뭘 해야 하는 인생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차길령 대표가 떨어졌던 것처럼 다윗은 그냥 도시락 심부름하러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골리앗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울왕은요,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대단한 칼과 창과 화려한 갑옷, 그리고 큰 키,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존재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힘과 힘, 능력과 능력으로, 갑옷과 무기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현장 한가운데 누더기 옷 입고 양똥 냄새 나고 아무런 무기 없이 막내, 아버지도 형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막내 하나가 그냥 툭툭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높일 건데요, 이 한마디 하면서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역사를 끌어내는 걸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46, 47절 같이 읽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 칠 거야, 하나님의 전쟁 승리할 거야, 막 선포하는 거죠. 엄청 멋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개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울도 이런 말 했어요. 사울도. 그 버림받은 사울도요, 첫 번째 전쟁 나갈 때요, 얼마나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정오까지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전쟁도 안 했어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울 지금. 그런데 막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오까지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막 담대함이 올라오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를 통해 아름다운 걸, 진짜 네가 생각한 것보다 귀한 걸 시작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엄마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제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으로 얘기해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 누구 이름을 높이고 싶으세요? 나를 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두각을 드러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들이 있겠지만, 아멘. 따라서 하시죠.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주님 따라가리라. 제가 말해놓고도 부끄럽네요. 같이 읽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같이 나누는 큐인 책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지자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은, 이 골리앗은 등치가 크니까 움직임이 둔했을 것이고, 근데 다윗은 빨리 달렸다라는 거 보니까 기동력으로 승부를 건 것 같아요. 막 이리저리 피하면서 돌을 막 던진 것 같아요. 자, 이 군인들은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표정을 줘볼게요. 감격했겠죠. 네. 블레셋 군인들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블레셋 군인들 표정.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똑같잖아요, 막 이러는데 같지 않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겼어, 눈빛이. 블레셋 군인들은 왜 져? 이 미세한 다윗의 형들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형들, 다윗 엄청 무시해. 우리 다윗의 형들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근데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가? 사울왕은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표정 다 똑같아요 지금. 사울왕의 표정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겼다, 이제 할만하다, 여보 대출 된대, 막 이러는 거죠. 막 이제 됐어, 막 눈빛이 막. 다윗의 표정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근데 이렇게 표정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 안에 뒤에 있는 감정은 다르죠. 와, 마냥 좋은 게 아니죠. 마냥 블레셋이 마냥 슬픈 것도 아니고, 골리앗은요, 다윗은요, 내 마음속에 누구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엄마 합격했어 막 뛰고 있는 딸과 함께 붙잡고 같이 뛰죠. 그런데 같이 뛰어도 아이는 마냥 기쁘지만 엄마는요,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댔어. 하나님 이제 이 아이 인도해 주세요. 이 녀석을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셔야 돼. 왜 그곳에 보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우리 50절과 51절 같이 봤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아까 실컷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첫 번째 줄 같이 읽죠. 다윗이 이같이 뭘로? 물매와 돌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윗이요, 돌팔매질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사자라 곰이 달려드니까 살려고, 이거는 뭐 교양도 아니고요, 나는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럼 평상시 때 다윗은 얼마나 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 실력을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주님이 하셔, 그리고 놀면 안 돼요. 다윗은요, 정말 돌팔매질 연습 많이 했어요. 살면서 실력과 영성이 갖춰진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하고 집중하고 그 노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생각할 줄 아는 땀 흘림이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여기 살아갈 것 같이 그거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승리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걸 걸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 영성과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51절에 보면 다윗이 결국 누구의 칼을 뺍니까?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결국 골리앗의 칼을 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교회는요, 세상에 칩니다. 그들의 공연 문화, 어떤 그들의 이렇게 영상, 그들의 기회, 그들의 뭐 어떤 음향, 또 그들의 어떤 뭐 나눌 수 있는 콘텐츠들,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뽑아들고 그 칼로 골리앗을 팹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가져오지만 그 문화의 속 내용들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참 잠이 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지금 졸리시나요? 너무 졸려서 운전할 때 좀 신나는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 정신 좀 차리게 음악을 딱 틀었어요. 뭐 신나는 음악 하니까 쫙 뜨더라고요. 나는 신이 날 것 같아. 정말 신나더라고요. 꽝꽝꽝 때리는데요, 가사, 멜로디 모든 게요, 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로 가고 싶냐면 오늘 밤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내 몸을 거기 맡겨봐야 될 것 같아. 나 오늘 갑자기 한가해질 것 같고, 막 가사 내용도 그러고 리듬이 정말 둘째치고, 가사의 내용, 흐르는 모든 게요, 모든 정신세계가요 거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막 멋진 남자를 만날 것 같고, 너는 내 거야 막 이럴 거고, 난 오늘 늑대가 될 거야, 막 오늘 날 보내면 넌 남자도 아닌 거죠. 왜 할렐루야가 나오려고 그러지? 신나서 재밌게 듣고는 갔지만 듣고 있는데요, 꾸물꾸물 올라오는 정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냥 끼고 자거든요. 그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듣고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이 문화 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 속에 그 리듬 속에 강력한 주의 메시지들이 들어가고요, 성령의 능력들이 들어가서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린 것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거꾸로 잡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 거죠. 자, 질문 드려요. 내가 준비해야 될 물매와 돌은 어떤 거예요? 영성과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는 건, 위해서 내가 연습해야 될 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인데요,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들었어요. 막 어른들은 막 다윗 밀어내고, 너 가서 해봐. 이거 뒤돌아보면 가라고. 앞에서는 골리앗이 막 씩씩거리고.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 있네. 내가 왜 이 위험한 곳에 서 있지? 옆에 그냥 이렇게 좀 세종안비교회 가지고 편하게 진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막 청소년부 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갔더니 애들이 자네. 막 전화하면 막 이렇게 무섭네. 애들이 무서워. 매일같이 막 골리앗 앞에 서는
할렐루야. 내가 왜 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때 느낌인데 좀 괜히 억울해지지 않아요? 막 순간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다윗은 그런 생각 했을까요? 내가 괜히 얘기해갖고 골리앗 보니까 엄청 크잖아요. 괜히 나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다윗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기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했거든. 그리고 이 전쟁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속에 품고 있거든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여기 서 있고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형들도 사울도 승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승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합니다. 홍해의 승리.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뒤에 이스라엘 애굽 전차가 다 망가졌어요. 엄청난 승리였죠.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승리에 취해서 승리에 머물러 버리면 3일 뒤에 원망합니다. 엄마 합격했어 하고 막 뛰는데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하숙은 어떻게 하고 나는 혼자 두고 막 원망이 또 계속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해결됐죠. 그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승리 뒤에 그 승리를 주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하나님 승리 뒤에 계신 더 귀한 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따라서 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장진숙 전 작곡가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나 이제 1,000원도 너한테 못 줘. 너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장진숙 작곡가가 이제 음대를 다니니까 레슨도 해야 되는데 1,000원도 못 준다면 레슨비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고 버스비가 없어서요. 어쩔 땐 걸어서 학교하고 이렇게 하숙집을 다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20만 원 갖고는 왕복 버스비가 안 돼요. 40만 원 주셔야 돼요. 그럼 40만 원 주시더래요. CCC 순장할 때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밥 좀 사주고 싶으니까 80만 원 좀 주세요. 그랬더니 80만 원 주시더래요. 여러분 달라고 하니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대요. 자기는 돈은 부모님한테 받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물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걸 알고 그때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간의 10%는 반주하고 10%는 CCC 훈련받고 80%는 공부할게요. 왜냐하면 장학금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 시간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깜짝 놀랐대요. 나는 내 시간을 주님께 얼마를 드리는 건 줄 알았더니 모든 시간이 주님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때 자기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 시간 주님 거예요. 주님 받아주세요. 자기는 그 기도하면 당장 선교사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데 한 가지 바뀌더래요. 따라서 하시죠. 내 삶이, 내 시간이 주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요 삶의 동기가 바뀌더래요. 이렇게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음대나 다니고 말이야. 이 소리 들어가면서 가슴속에 한이 맺혔는데 내가 음악으로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 마음이 있었는데요. 속에서 내 모든 시간이 주님 거야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음악을 통해 내가 아니고 주님 드러나시기 원해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게요. 까지 기도가 되더래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육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시더래요. 1집 앨범을 내고 집에 그걸 소포로 받기로 작정된 그날 병원에서 갑상선 암인 것 같은데요, 정밀 검사해 보셔야겠는데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하필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음반을 냈는데 이거 음반 받는 이날 내가 암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막 속상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렸는데 그 순간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따라서 하시죠. 내 몸도, 내 호흡도, 내 건강도 주님 겁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이제 화가 아니고 주님 거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뭔가가 진행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우리 집도, 우리 아이도, 우리 교회도, 내 몸도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거가 망가지고 주님 거가 아프고 주님 거가 기스가 났으니까 주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화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암이 아니고 그냥 혹이라는 게 발표됐는데, 히스윌이라고 하는 1집 앨범을 내면서 물질도 들어오고 음악도 계속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나 이 승리가 중요하지만 승리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쓰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응답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응답보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끄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더 귀한 것을 잡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수시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그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였죠, 태어난 지 150일도 안 된 아이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관이 이만하더라고요. 저는 인형이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요, 정말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탁 건드리면 눈이 딱 떠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97세 되신 분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2살도 안 된 아이 장례도 갔다 왔고요, 97세 되신 분 장례도 갔다 왔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나요? 우리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53세 되신 폐암 말기에 걸리신 분이 항암을 하면 6개월 사신다고 해가지고 항암을 시작하셨대요. 그랬는데 온몸에 이렇게 혈관이 터지시니까 멈추고 항암을 멈추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3년간 신대원을 마치고 56세가 돼서 목회를 시작할 때 말씀을 받으셨는데 히스기야 15년의 생명 연장의 말씀을 받으셨대요. 이분이 이번 연도에 돌아가셨는데 70세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정확히 15년을 목회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나 보다. 그냥 불러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기록 없이 어떻게 오려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은상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시죠. 남편은 2년 전에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고, 선교 오지에서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가 코로나로 사망했죠. 8월 17일 날 동생이 5년간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서 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외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살려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느냐고. 부활을 믿으신다면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구원이라고. 그래서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암을 이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솔직하게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 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육체와 시간을, 기회를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 시간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오늘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내가 지금 그 기회 속에 들어갔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늘 위에 있는 것, 천군과 천사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릎 꿇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아는가? 너희가 성전이라, 너희 속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걸 깨달은 다윗이, 그럼 내 안에 당신의 이름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당신의 이름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 순간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가 되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높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네요.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임해서 죽을 것 같네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일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았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내 인생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지금 이 시간 내 내면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버지,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실 문제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높이실 문제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문제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거짓 그 모습을 취하며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 승리에 집착해서 저희가 예수를 부르질 못했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승리보다 더 귀한 예수를 만나는 그 부유함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나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임받기 원하시는 소원, 나에게 육체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이름이 있다면 나를 높여라. 주여,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게 나의 삶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하나님,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그 거룩한 소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그 물맷돌 위에 이 세상을 무너뜨리신 권능과 능력과 영광으로 골리앗의 이 말을 뚫으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아이가 우리 집안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허탄하고 허망하고 가리고 감추고 정직하지 못하고 치장하고 허식하고, 주여, 이 삶을 내려놓고 이 모습 이대로, 목동 그 모습 그대로, 누더기 옷 그 모습 그대로, 붉게 그을린 그 모습 그대로, 초롱초롱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 무기 하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승리에 취하는 걸 뛰어넘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걸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이루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이 예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채우시는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